할렐루야. 우리 청년부 찬양이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고요. 자,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세요.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제목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죠, 그죠? 그건 11절이고 13절에 보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강한 명령입니다. 그것을 내가 강하게 붙잡지 않으면은 나한테 굉장한 손해가 온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아주 축복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는 동안에 조금 흥분했어요. 왜 흥분했을까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여름 수련회 두 번째 강의 아닙니까? 신령한 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이 말씀은요, 이제 우리 교회 시작되는 하반기의 방향이 됩니다. 우리 상반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중요한 방향, 중요한 좌표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 메시지예요. 이 평생 메시지가 정말 얼마나 귀한지 저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봤어요. 어릴 때 제가 이제 60년대 방학 때가 되면 꼭 시골을 갔거든요. 여름 방학. 근데 여름 방학에 어느 날 갔는데 시골 아이들이요, 이런 긴 그 옥수수 대 같은 걸 갖다가 붙잡고 노는 게 아니라 먹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씹어 먹어요. 근데 먹다가 나중에 또 뱉대요. 저게 뭔가 이제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사탕수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먹어본 적 있습니까? 그게요, 씹을수록 단맛이 나와요. 그때 뭐 어려운 때니까 맛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먹고 또 씹고 이제 뱉으면서 아주 달콤한 맛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완전히 작은 씹어가지고요, 나의 영양분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여름 수련의 메시지를 또 한 번 확인하고 또 한 번 우리가 인도받는 이유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어요. 엄청난 비밀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 일생을 사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축복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세 가지의 이 방향을 가지고 인도받았는데 오늘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7개의 비밀이 있어요. 7개의 무기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하나하나 나의 것으로 소화하고 개인화, 내 것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가 보다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것을 내 것으로 확실하게 내 손에 딱 잡히도록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제일 먼저가 뭐냐면요, 구원의 투구다 그랬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 우리 여러 번 얘기 들었잖아요. 많은 그 무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어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공격 무기 전에 방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방어 무기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철모입니다. 헬멧. 자, 우리 그 자전거 타는 사람, 또 오토바이 타는 사람,
원칙적으로 뭐를 요구하죠? 헬멧을 요구합니다. 이 법이 나와 있는데도요, 어떻게 된 건지 이 헬멧을 안 쓰고 운전하는 자전거 타는 사람, 오토바이 타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넘어질 때 머리를 많이 다칩니다. 난 머리 다쳐서 세상을 떠난 아이 내가 알고 있거든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구원의 투구라는 말을 썼습니다. 구원의 투구.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셀렉션 하라고 그러면 구원입니다. 구원보다 더 귀중한 말이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 그건 땅을 치고 통곡할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모르고 교회 안에 있고요, 구원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온 땅에 아주 거득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워치만이라고 하는 중국의 사역자 이름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구원의 감사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워치만에게는요,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어요. 결혼을 약속한. 근데 이 자매는 구원을 모르거든요. 예수를 모르거든요. 그때 이 워치만이가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이 자매하고는 나는 일생을 같이 할 수 없구나. 성경에도 나오죠, 그죠? 불신자와 같은 멍에를 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 자매하고 헤어집니다. 아주 냉정할 정도로 정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구원의 축복을 같이 누리지 않으면요, 그거는 원수마귀를 끌어안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몇 년 후에 그 자매가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그 워치만이는 그 자매와 결혼합니다. 저도 이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영락교회에서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나를 아주 예쁘게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중매를 서는데요, 지금 알고 보니까 아주 굉장한 집안이에요. 기업체 사장이고 장로님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이제 낳고 혼사를 맺게 하는 거죠. 목사님이 이제 앞장서가지고 중매 서니까 뭐 그대로 막 될 것 같았어요. 나도 기대를 잔뜩 하고 이 자매를 만났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나는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고, 그때는 제가 직장 생활하고 있을 때였는데 곧 신학교로 들어갈 그런 시간표였거든요. 근데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이 자매가 깡통이더라고요. 영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구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길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딱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어떤 말이 나왔냐면 미국에 유학을 보내주겠대요. 이게 그때는 그런 게 좀 참 힘든 때였거든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제가 그때 뭐가 충만했는지 씌웠는지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해야 된다고. 이번처럼 좋은 기회가 없다고. 좋은 기회건 말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십니까?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구원을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앞에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좋은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많은 시험거리가 기다립니다. 자, 구원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겁니다. 아멘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가장 중요한 자리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부분을 또 여러분 봐야 되냐면 우리 머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자, 이 구원받은 나도요, 내가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느냐,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데카르트가 한 말이 기억나요? 내가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는 게 내 존재 이유예요. 내가 사는 이유 뭐예요?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이 없다,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요,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육의 생각은 삶이라고 할 수 없다. 그건 저주다. 그거는 사망이다. 여러분, 어느 생각을 하고 사세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어요. 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육의 생각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 네가 평안을 원하느냐? 영의 생각 속에 들어가라. 요한복음 6장 63절 기억나죠? 육의 생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고 그랬어요. 무익하고 해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 영의 생각 속에 들어가야 되겠느냐? 이 생각을 바로잡는 게 뭐죠? 보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내가 하루 종일 안 좋은 것을 보잖아요. 그게 바라봄의 법칙으로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삶을 지배해버립니다. 또 내가 안 좋은 것을 계속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 길로요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확인하고 이 구원의 비밀이 내 거가 틀림없다? 그럼 여러분은 춤을 춰야 됩니다. 왜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성경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 66권이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이게 뭐 중요한 얘기에 뭐가 있겠어요? 이게 무슨 경제 서적입니까? 철학 서적입니까? 인생의 어떤 얘기를 나누는 게 뭐죠? 한 가지 얘기하세요. 구원 때문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저건 목사님들만 하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자체가 구원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고 구원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십자가의 비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 확인하고 또 훈련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비블리컬 띵킹이라고 그래요. 무슨요? 비블리컬 띵킹. 이 사고방식을 성경적으로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력은요, 여러분을 성경적인 근거로 끌고 가지 않아요. 육신적인 생각을 하도록 자꾸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요즘에 종교 다원화라고 합니다. 아주 혼미하게 만들어요. 이 각종 정말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게 뭐죠? 이 성경적인 근거를 빼버리려고 그래요.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탐욕적인 거, 음란한 쪽으로요, 우리 생각을 자꾸 끌고 갑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거든요. 근데 더 아쉽고 놀라운 것은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못해요.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성경적인 배경이 약하니까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자,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들어봤잖아요. 이 교회가 유럽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유럽 교회들이 다 죽었어요.
교회가 문 닫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너무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젊은 아이들 주일학교가 없어요. 아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신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칼발트 같은 신학자, 얼마나 귀한 신학자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삼직도 이분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남겼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랬어요. 야, 이게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른 말은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린 겁니다. 거기서 뭐 사신신학, 신이 죽었다는 말도 나오고 각종 이상한 신학 이론들이 막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로 사람들이 오는 발걸음을 하나둘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 이상한 이론들, 이상한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이런 이론들이 많은 사람들을 막 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요, 이런 시대에 빨리 정립을 해야 돼요. 뭐로요? 나의 구원에 대해 있어서 방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방어 방법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비블리컬 띵킹으로 나를 자꾸 훈련시켜야 되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얼마나 교만한 이론들이 많은지 몰라요?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완전히 끌어 묶어가지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누구 앞에요? 모든 이론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쳐야 됩니다. 그게 누구에게요? 중직자예요? 교육자?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제시해야 돼요.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지 다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똑부러지게 알고 있어야 된다. 다시 얘기합니다. 인본주의 다 꺾어버려야 돼. 박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개혁주의의 5가지 원칙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또 얘기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게 이제 마틴 루터가 내놓은 3가지 원칙이거든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로마어로 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2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나중에요. 솔라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4번째고요. 5번째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우리 이 5가지의 원칙을 갖고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되거든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5가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차가운 정말 우리 머리를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무기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의의 호신경. 이게 옛날 말로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로 나를 방패 삼는 방탄조끼 같은 거예요. 이 가슴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건데요. 가슴엔 뭐가 있죠? 뜨거운 심장이 있습니다. 뜨거운 피가 흘러요. 피가 식으면 죽은 거 아닙니까?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게.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거기서 끝나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지정의가 있어요.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표정이 없다? 그거 구원 점검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면
제일 먼저 감사가 나와요. 감격이 나와요. 감동이 나옵니다. 야, 나를 불러주시니 고맙구나. 예? 이런 뜨거운 감사가 나오고요. 눈물이 흘려지게 돼 있어요. 아직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맙고 감사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 그거 다시 돌아가야 돼. 다시 돌아가서 봐야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 너무 귀하구나 정도가 아니라, 야, 내가 어떻게 저 원수 마귀에서,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나왔을까? 이 감동에 막 몰아쳐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내 가슴에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느냐? 십자가의 보혈이 내 속에서 흐르고 있느냐? 나는 빚진 자의 심정이 나한테 있느냐? 마태를 만나신 주님이 그랬어요.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마태야, 나를 따르라. 왜 따라야 되느냐? 아무 설명도 안 하셨어요. 마태는 너무너무 좋은 인간적인 배경이 있었는데요. 돈도 많이 벌고 다 때려치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왜요? 그 속에 이 나를 불러주신 거에 대한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무서워 말라. 이제 오늘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 그 뜨거운 감사,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무엇으로요?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를 잘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5 있다가 없어졌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완전히 버림받은 여자, 동네에서도 버림받은 여자.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서 아주 뜨거운 떼약볕 밑에서 복음을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이 여자가 발견했어요. 아, 내가 보니 정말 이분은 그리스도구나. 그래가지고 가지고 온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저 수거성 사람들을 향하여 뛰어갔어요. 야, 여러분 보세요. 나의 모든 것을 얘기하신 메시아를 내가 만났습니다. 와서 보세요 그랬어요. 그 감격이 그 여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살린 이 메시아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감격이에요. 거기서 전도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바라보시고 얼마나 기쁘셨냐면요, 제자들이 마을에서 점심을 사왔거든요. 점심을 드렸어요. 잡수세요 했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야, 이게 뭐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저 버림받은 여자가 살아나는 걸 보고 예수님의 감격했습니다. 감격한 사람이 감격한 사람을 만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실 때요, 뜨거운 감사 감격으로 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막 뛰어왔습니까? 사모함으로 왔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왜요? 너무나 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예수의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에베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왜 그 뜨거웠던 사랑을 어디다 갖다 버리고 여기 와 있느냐?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불타오르는 시간 있어야 되겠죠.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해야 됩니다. 뜨거운 감격이 없으면은요,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감격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왜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31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는구나.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는구나. 이게 뭐예요?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감격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사용할 수가 없다. 저는 70년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왜 그랬는지 막 너무 뜨거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어려운 시절에요, 예수 때문에 살아나고, 그리고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았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 별로 없죠, 그죠?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교사 파송을 해야 되는데 선교사 파송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별일을 다 했어요. 장사를 하고요. 예? 뭐 별별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제가 그때 뭐 하나 얘기를 들었냐면, 저기 서대문에 적십자병원에 가면 피를 산다 하더라고. 더 이상 그 다른 생각하지 않고요, 그대로 뛰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360cc 피를 팔고 그때 받았던 1,200원, 그러니까 크림빵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 1,200원을 그 선교 헌금으로 내놓는데 그때 감격이 지금도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나로 하여금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감격이 있었어요.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가지고 구원하셨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여기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열정이 있습니까? 그 열정이 혹시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 얘기하세요. 열심을 좀 내라. 열심 내지 않으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젊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나의 모든 걸 헌신하는 이 뜨거운 감격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얘기 들어봤잖아요. 역도 선수들이 벨트를 합니다. 근데 그냥 벨트가 아니에요. 보통 벨트가 아닙니다. 왜요? 허리에서 힘이 나와요. 허리가 약하거나 허리가 다친 사람은 힘든 일 못합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그 힘의 원천이 뭐냐? 허리에서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허리에서 힘이 나오는 것처럼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진리에서 나옵니다. 진리가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수많은 무능한 사람들이요, 이 말씀 한 절을 가지고 능력을 회복했어요. 여러분 어디서 힘을 회복해요? 그리스도에서 회복합니다. 시편 18편 1절을 잊지 마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아침마다요 18편 1절을 외쳐보세요. 한 10번 외치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힘이 납니다. 맞다. 내가 다른 데 끼웃거리면 안 된다. 이사야 2장 22절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쉬에 칠 가치가 없다. 나는 저 사람만 있으면 나의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꿈에서 깨야 됩니다. 빨리 깨어나야 돼. 그 누구도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도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이 다 헛된 거예요. 솔로몬이 남긴 그 한마디 전도서 1장 2절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있었지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지난 주간에 한 사람의 소천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말씀 사역을 잠깐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의상계 모델처럼 아주 잘생겼어요.
아주 늘씬하고요. 내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부러운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요. 저하고 제 한 사람을 또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신방도 하고 말씀 사역을 좀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자기 하는 일을 내려놓고 새로운 일을 도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하는 일 가지고는 돈을 잘 못 벌겠다고. 근데 그 일 시작하면서부터 나하고 만나면 점점 멀어졌어요. 그 부평인가 거기에 스타벅스에서 말씀 사역을 계속 했거든요. 한 번은 스타벅스 커피 잔을 예쁜 잔을 나한테 선물을 했는데 그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좀 가까워졌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모르려 영적 생활을 놓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했긴 했지만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난 그분을 많이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 정말 진정한 하나님만이 그에게 힘이 됐는데 그걸 놓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이 힘을 얻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한눈 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데려가면요 순식간입니다. 오늘이라도 내가 오너라 그러면 가야 돼. 그래서 사는 날 동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만이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비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의 삶을 드리는 시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무기는요 뭐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평안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세상은 여기가 평안하다 저기가 평안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 가짜입니다. 가짜 평안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평안이 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하 이런 말이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고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디서요? 예수만이 평안입니다. 예수만이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방 안에 가만히 있지 말고 신을 신고 현장으로 나가라. 아멘이죠. 자, 이력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력서. 그 이자가 한자로요. 밟을 일이. 내가 발로 밟는 겁니다. 역자는 뭐냐? 지날력. 내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력서는 내가 발을 밟고 지나간 역사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의 이력서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뭘 보실까요? 여러분의 발자취 속에 복음을, 이 평화의 복음을 누리고 증거한 발자취가 있느냐? 아멘입니까? 그 발자취를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그 발자취를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세요. 왜요? 이사야 52장 7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5절에도 있죠. 자, 저는 이 이사야 52장 7절을 인생 요절로 갖고 있어요. 왜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갈 날짜가 7개월 있어야 됐습니다. 9월 15일. 그럼 2월부터 9월까지는 7개월인데 내가 이 7개월을 어떻게 보낼까? 다시 돌아오지 않은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이 시간을 내가 캠퍼스 복음화에다가 시간을 들여야 되겠다. 아무하고도 의논 안 했어요.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매일 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만나고
내가 만났던 주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비가 오는데 내 신발 밑에서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신발 밑창이 구멍이 뚫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주간에였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아는 분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무슨 내용이냐? 내가 지금 방금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읽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말씀을 보다가 내 생각이 났대. 그러면서 바로 여기서 써가지고 보낸다. 그리고 그 편지 속에다가 달러 20불을 넣었어요. 그 내용을 보고 그 달러를 보는 순간, 이야,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때의 감격을 저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 20불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쓸 수가 없었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대로 헌금을 하고 대충 신고 군대를 갔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내가 조금 마음 담고 복음 때문에 현장을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 거예요.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필요한 것을 알고 채우시는 주님을 봤어요. 나는 그때 봤습니다. 아, 이젠 끝났다. 내 인생은 이제 주님을 위해 살 것이고 나는 전도를 위해 살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겠다고 결단했어요. 그게 오늘날까지 나를 붙잡아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 때문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기뻐서 어쩔 줄 모르세요. 자,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행위 무엇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있는 겁니다. 선교 때문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생애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벤트가 뭘까요? 전도를 위해서 진행한 거, 전도를 위해서 투자한 거, 전도를 위해서 헌신한 것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문을 어떻게 영광의 가문으로 만들어요? 전도를 위해 살면 틀림없습니다. 미국이 왜 짧은 250년의 역사밖에 안 된 그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계에 영향을 끼칩니까? 미국에 문제가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뭐예요? 수많은 전도자, 수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예요. 자, 우리나라가 그 뒤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 국민성을 얘기하라고 하면요, 좋은 것을 얘기할 수가 없는 나쁜 것도 많아요. 근데도 우리나라 쓰시거든요. 왜요? 우리 선배들이, 선조들이 복음을 위해서 또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뭘 남겨야 돼요? 복음과 선교의 이 비밀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이 가는 곳에 생명 살리는 역사가 있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로 들어갑니다. 믿음의 방패. 왜 믿음의 방패라고 했을까요?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그랬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온다. 지금 모든 분야에 흑암이 역사하고 있어요. 세상의 아주 망조다, 세상의 말세다, 이런 말이요, 불신자들 입에서 나옵니다. 너무 이상한 세상, 너무나 전쟁이 일어나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막 터지고 있거든요. 왜요? 흑암 세력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흑암 세력이 뭘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악한 자가 사단의 세력이요, 똘마니 그 귀신들을 시켜가지고 계속 불화살을 쏘고 있어요. 이 불화살이 뭡니까? 불신앙의 불화살, 불순종, 갈등, 미움, 증오, 수많은 악의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방패인데, 무슨 방패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의 방패입니다. 다른 방패는 안 돼요. 다 그거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IQ가 높은 사단의 세력이 공격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라 그럽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받아들이는 날에는요 망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얘기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가서 2장 15절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잡아야 됩니다. 무슨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가 늘 인용하는 거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라고 했느냐? 박살내라고 그래요. 소멸한다는 말. 소멸이 뭐예요? 소멸은 없애버리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너희를 막을 자 없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방패 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세력을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6번째 무기로 돌아갑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른 무기들은 다 방어해요. 그런데 이 무기만은 공격의 무기로 주셨어요.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겔 3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말씀만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뭐가 나와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까지 건드리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꺾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지막에는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꺾었어요. 그럼 우리도요 말씀으로 꺾어야 됩니다. 이사야 49장 2절 뭐가 나오느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칼은요 날카로워야 됩니다. 우리 집에 칼 가는 그 돌이 그 주방에 있거든요. 뭉툭해지면 갈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있어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노트에 옮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꾸 묵상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거 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증거하고 기록하고 남겨야 됩니다. 그게 말씀에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한 점만 가지고 출발해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할 일이 뭐예요? 내가 한 거 그 말씀을 메모해가지고 버스 안에서 계속 읽다가요 또 암송도 하고 그리고 회사에 가서 딱 말씀을 책상에다 올려놓고요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자꾸 보는 겁니다. 거기다 나를 묶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나를 묶어버리자. 다른 길이 있으면 좋은데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말씀 못 보게 해요. 말씀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이잖아요. 칼은 뭐예요? 칼집에 있으면 됩니까? 안 돼요. 꺼내가지고 와야 돼요. 말씀을 휘둘러야 됩니다. 이 말씀을 휘둘러가지고 악한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방법은 뭐예요? 자꾸 그냥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꾸 쳐다보는 겁니다. 애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방법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의 체험이 되는 겁니다. 말씀 노트의 생활화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 사실화해야 돼요. 레마를 찾아내야 됩니다. 나한테 와닿는 말씀이 난 이것만이면 족하다. 그것도 괜찮죠. 그러나 더 많이 증식해야 돼요. 아니 돈이 막 들어오는 걸 막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금을 자꾸 쌓아놓은 것처럼 말씀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된다. 계속 누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 주는 말씀 가지고 또 레마를 키우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또 레마를 찾아내고 듣다가 또 레마를 찾아내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다가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 놓치는 날에는 우리에게 낭패가 와요. 우리 여름 수련회 마지막 날 우리 조 목사님이 얘기한 거 있죠. 강화도에서 해병대 생활하는 중에 보초를 서는데 우리 조 목사 밑에 아이가 총을 놓고 왔어요. 야, 이건 뭐예요? 총을 놓으면요, 그건 죽은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해병이 굉장히 며칠 동안 고생했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고생하는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죽을 수 있어요. 총 없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선제 공격이 최대 수입이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먼저 공격해버려야 돼요. 말씀으로 쳐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의 은혜.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결론이 됩니다. 진짜 현장에서 마귀를 꺾는 것은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성령 충만 어떻게 얻어요? 말씀 플러스 기도입니다. 오늘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백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오늘 6장 18절에 보니까 에베소서요. 뭐라고 했느냐?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일상적인 대화가 있지만요, 아주 중요한 대화가 있을 때는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게 간구입니다. 간구.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응답 안 주면 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금식도 따라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간구의 시간이 매일 있으면 좀 힘들겠죠. 가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막 씨름하는 야곱이 싸웠잖아요. 그죠? 약복강에서 결투했잖아요. 생명 걸고 싸운 겁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중요한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오늘 뭐라고 했느냐? 항상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 들어가든지, 예배 초소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일하는 데서 운전할 때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하나님 역사하시죠. 근데 또 한 가지 말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힘쓰라. 기도는요, 그냥 가만히 데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닙니다. 싸워야 됩니다. 내 육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합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하고 영적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도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 귀한 공동체에서 나는 여러분의 이름을 하루에 최소 미니멈 2번 이름 부릅니다. 왜요? 여러분이 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 이 험한 세상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데 세상에 여러분보다 귀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로 여러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로 지원해야 되겠죠. 저는 요 며칠 사이에 한 사람의 이름을 지금 매일 마음에 담고 있어요. 이름이 뭐냐? 덴젤 워싱턴입니다. 야, 이 사람이 난 몰랐어요.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오는 그 영화는요, 내가 빠짐없이 보거든요. 왜냐? 너무너무 좋은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면 어머니만 기도하는, 아니면 아버지도 기도해야죠. 이 어머니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 어느 날 이 아이가 학교도 안 나가고 동네 애들, 그 불량의 애들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다가 마약도 하고 뭐 이상한 술도 먹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좀도둑이 됩니다. 근데 좀도둑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친구들하고 작정을 했어요. 작당해가지고 이제 오늘 밤에 차를 털러 간다. 그걸 딱 기다리고 이제 기대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잠자는 걸 보고 이제 이 워싱턴이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계속 그 문 앞에서 기도하고 그러다 이제 잠깐 틈이 있어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는데 엄마가 잡았어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너 오늘 밤에 나가면 안 된다. 어머니가 뭔가 그 성령의 감동이 있었나 봐요. 아주 싸우다시피 해가지고 애를 갖다가 붙잡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차를 털러 갔던 친구들이 몽땅 다 잡혀가지고 교도소로 끌려갔습니다. 그 엄마의 그 기도 때문에 이 교도소에 가자 하는 것을 자기는 늘 기억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요, 아무데도 갈 데가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달란트를 발견합니다. 연극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연기에 재능이 있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인도를 받게 되는데요. 믿음의 생활 중간에 이제 하나님 인도받게 하시고 목사님을 만나서 도움을 받고, 그런데 딱 어느 날 대박이 터졌어요. 영화에 출연하면 60만 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대사를 딱 받았는데 내용이 완전히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거예요. 신앙에 반대되는 안 좋은 역할이었어요. 그가 거기서 결단합니다. 나는 암만 돈을 많이 줘도 내가 지금 빚 가운데 있고 쉽지 않은 생활을 하지만 나는 이거 안 하겠다. 결단 내리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치느냐. 근데 끝내 그걸 거부해. 이게 중요합니다. 사업하잖아요, 우리요. 근데 이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된다. 잘랐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아주 좋은 기회가 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아카데미 상을 2번이나 수상해. 50편의 영화를 만들고, 그러다가 그가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2년 전에 감동에 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물론 영화는 계속 찍고요. 그가 우리에게 남긴 중요한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머니의 기도. 둘째, 그가 이제 은혜 받고 보니까 할리우드가 영이 제약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의논합니다. 내가 이 영화를 계속 해야 될까요? 그때 목사님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스크린이 너의 강단이다. 따라해보세요. 나의 현장이 나의 강단이다. 거기서 답을 찾았어요. 맞다. 내가 있는 이 영화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그가 끼친 영향이 굉장히 많은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받는 현장입니다. 나의 강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마지막 결론이 자기는 자기 전에 자기 신발을 침대 밑에다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그래. 그 왜 놓느냐? 침대에 있는 신발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그래. 자기 만나는 사람한테 똑같이 얘기한다고 그래.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라고요? 어머니의 기도. 또 한 가지요, 무릎 꿇는 기도. 그의 생애가 아름답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파라미션교회로 모여서 이 놀라운 복음운동에 들어와 있고요, 기도운동에 들어와 있어요. 선교운동에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무릎을 꿇자. 다니엘이 꿇었던 그 무릎,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꿇었던 그 무릎,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이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7가지의 무기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세요. 나의 것으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놓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회 신령한 복의 말씀을 들었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7개의 무기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무기를 점검하게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신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성령 안에서 기도, 이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확인하고 현장에서 인도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